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는 아주 짤막한 책이야. 이 사경회의 은혜를 더하려고 여러분 이거 다 책 받으셨죠? 참 저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인데 우리 유지연 권사님하고 또 우리 백지선 자매하고 또 우리 모두 저기 합쳐가지고 지희양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고마워요. 참 그림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그리면서 이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삽바로다가까지 해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저는 이제 이것을 사경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도 야고보서는 서론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쓴 책이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일반 서신.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야.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고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왕이 되실 텐데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나라 우의정 좌의정으로 세워달라고 치맛바람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뭘 알지 못하고 구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잔이 아마 커피라도 먹는 것 마냥 생각했나 보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시기는 하지만 그건 내 뜻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이 어머니 때문에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왜? 첫자를 맞아버려서. 그리고 요한, 그 동생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아서 12사도 중에 늙어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는 마태의 형제입니다. 마태의 형제인데 이 마태 형제도 되지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유명 인사가 되니까 뭐라 그러느냐? 아이 형님, 진짜 성공하시려면은 이 초막 돌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야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뭐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게 된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 때에 이 야고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야고보에게 전하라 그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건 때 이때가 바로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그만큼 믿음의 위치에서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야고보서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학의 결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학 가지고서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에 그 모든 바탕에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라는 바탕을 비고 신앙생활을 했어. 유대 종교의 바탕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 율법 지키는 게 뭐예요? 행위란 말이야. 모든 게 다 행위로 바탕이 되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를 했을 때에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서 모든 복음이 다 전파되어 갔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좀 성경 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막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회당에 전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거절해. 그리고 이단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나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믿는 거야. 막 믿고 세례를 받고 막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볼 때에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어? 아니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의논을 하러 모였을 때에 여기 6절부터 9절의 얘기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하고 차별하지 않았다 그 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으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거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전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할 때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유대교로 들어가는데 아니다. 율법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율법을 지킨 것이 된다 그 말이야.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를 한다. 왜?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이루셨으니까.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로다가 우리가 간주하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예수 재림, 예수 속죄를 완전히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을 초월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한마디로 내가 행동으로 죄를 져. 죄를 짓고 뭐라 그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함 받았으니까 회개하면 돼. 그리고 회개를 해. 그리고 또 죄를 져.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회개해. 옛날에 구약시대는 죄를 지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드려야 돼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사가지고 드려야 되니까 돈이 드니까 죄를 짓는 데가 좀 힘들어. 왜? 또 돈 들어야 되니까 죄를 안 지려고 그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들어 안 들어? 물론 헌금은 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그냥 헌금은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다 이제 나중에 회개도 아니야. 뭐만 하면 예수님 보혈 십자가 보혈 그러고만 있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그들의 행위의 삶은 이제 완전히 지들 멋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점점 역사적으로 오면서 로마 천주교까지 와서 천주교에서 보니까 아 이게 완전히 난장판이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가르쳤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행동으로도 지켜야 된다. 선행으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반 선행반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떠냐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성당에 이렇게 가니까 한번 구경 갔거든. 옛날에 저기 그 성지순례 가면서 베드로 성당 같은데 보면은 그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그건 신부가 이렇게 마치 그 옛날에 그 공중 전화 박스 비슷해 그렇게 생겼어. 근데 그보다 좀 작아. 한 사람만 들어가.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서 신부님 내가요 무슨 거짓말도 했고요. 누구 돈도 떼어먹고요. 무슨 짓. 그런 거 다 고백하면은 신부가 다 이제 이렇게 또 그래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너는 헌금을 얼마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선행으로다가 그 죄를 보습을 해주는 지도를 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선행을 행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그것이 점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속죄권을 사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부모님도 속죄권을 사는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다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실한 신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야. 근데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5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뭐가 됩니까? 행동, 삶의 신앙이 아니고 지식적 신앙으로 잘못되어 가는 게 지금까지 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그냥 행동은 멋대로 머릿속에 성경 지식 가지고 믿음인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며 아는 게 신앙인 줄 아는 거야. 여기 다 병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이 얼만큼 심각하냐,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이 많아요. 목사라고 안 믿어요. 목사라고도 믿어주지 않고요, 장로라고도 믿어주지 않고 권사로 완전히 니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상태예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교회에 비난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 성경 공부 많이 하면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제자 훈련 많이 하면 신앙 좋은 줄 알고. 근데 야고보서에서는요, 이것을 완전히 치료해주고 바꿔주는 역사가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신이 특별한 표어가 있잖아.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그러면 어때요? 오늘 우리부터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 온전한 신앙화가 되어지는 사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봅시다. 이 야고보서는 뭐냐면은, 자, 여기에 2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세요. 나는 이 책이 너무 감사해. 거기 안 띄워줘도 돼. 이 책을 다 봐. 이 책을 보시면서 2절에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8절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오순절날 베드로가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고,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런데 막 이런 회개가 막 일어나고 예수를 막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사도행전 8장에 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을 때에 예수의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방인 세계로 다 흩어졌어. 그럼 그들은, 아,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는구나라는 복음을 딱 받았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더 이상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흩어져 버렸는데, 흩어진 게 뭣으로 흩어졌냐? 핍박을 받아 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은 예수를 붙잡고 믿는 저희들이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곳에 유두가 있냐?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던 뭐 예수를 믿어? 뭐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아? 이건 이다냐? 하고 유대 그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야. 자, 핍박을 받을 때에 이들은 이 받은 그 믿음 한번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는 것만 딱 붙잡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도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가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야고보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시험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험. 오늘 여러분 시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시험과 고난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좀 성격이 달라. 그들은 예수 믿고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야.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시련이 너무 많아. 왜? 아, 사업이 빨리 풀려야 될 텐데 안 풀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우리 참 손홍석 집사님, 제가 우리 손홍석 집사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집사님 사업을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거 생각하며 기도실에서요 가슴이 찡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생각하면 내 가슴이 너무, 또 우리 집사님이요 아까도 내 말씀대로 너무너무 기도하시면서도 막 힘이 너무 들으신 거야. 너무 이 어려운 환경. 아까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다 알지요. 왜? 영적인 상태를 내가 다 보면서 기도해요. 그럼 이게 다 뭐요? 오늘 여기 야고보서 말한 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나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대박으로 써야 되는 이 사경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련, 시험이 뭐냐? 환난을 말해. 환난. 시험이 뭐다? 환난이다. 환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인데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또한 시련이 있어. 시험과 시련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이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시험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야. 그리고 시련은 환경으로 인하여 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고 위로해 주는데, 왜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데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 시련을 주시는 거야.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은 뭐냐? 밖에서 오는 환경을 말해. 밖에서 오는 환경, 경제적 어려움,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는 시련들, 밖에서 오는 거, 내 육신의 질병,
또 어떤 인간관계로 한 배신감, 절망감 이런 거 다 시련인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한마디로 요셉이 당한 고난, 다윗이 당한 고난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고 주시는 거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내 형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 온전이란 말이 뭐냐? 완전하고 달라요. 완전은 흠이 없는 건데 온전이란 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믿음.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이 모여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그릇이 된다. 이것이 시련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는요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야. 시험. 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건 시련이라 그러고 마귀가 주는 건 시험이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인내하면은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은 그 시련은 뭐냐? 인내하면 되는 건데 인내라고 하는 건 뭐냐? 통과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일 때에 그 기도 제목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 그랬죠? 통과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보면은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해결받을 게 아니고 통과되는 거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시련으로 훈련시키는 거다. 그 시련으로 훈련시키는 거 뭐냐? 환경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오고 사건을 통하여 오는 것들은 시련이다. 그래서 이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 김선 목사가 말하는데 뭐냐?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이지.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시련을 다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년 훈련시킬 거 5년 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의 답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 이기는 거고 감사하면은 통과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말이냐? 시련을 당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분별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것을 당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럴 때에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혼자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야. 여러분 지혜는 뭐냐? 시련의 이유가 뭐냐?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냐?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 될 거냐? 회개해야 될 거냐? 모든 것은 뭐로 알아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참 제가요 기도하면서요 기도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야. 보통 우리는 기도 그럴 때에 하나님 사업 빨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기도를 많이 해. 근데 여러분, 도움을 구하려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깊어지는 거야.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말하자면은 응답을 받을 때 뭐가 되냐? 체험이 돼. 도움을 받는 기도는 뭐가 된다? 체험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서 체험 안 시켜줘. 체험이 안 될 때와 도움을 구하는데 안 도와줘. 그럴 때에는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서 나에게 체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바꾸길 바라는 거야. 육신의 중심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거, 육신적으로 사랑을 해결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겨줘. 영적인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육신적인 욕심, 시기, 질투,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이렇게 벗겨내주는 작업이 응답을 안 해주고 그냥 기도하게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건데 계속 그러다가 보면요,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이제 어떠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고 이제는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저래야 됩니까? 자꾸 물어봐. 그러면은요, 내 영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요 깨끗해지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박이 터진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 있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영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 기도시켰구나 하는 결론이 나와.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니까요, 어떠냐? 내가 우리 아무개 권사님들 딱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을 기도합니다, 이름을 딱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그 상태가 딱 보여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로, 어떤 그릇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보여져.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감각도 제 경험이에요. 초창기 때는요, 잘못하는 것만 보여. 부족한 것만 보여.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권사가 졌다, 야. 아이고, 막 이런 것만 보여지는 거야. 근데요, 그거 가지고 내가 그 권사한테 얘기를 하면요, 이놈은 권사가 회개할 생각하고 상처받아. 그러니까 나는 얘기를 뭐 할 수가 없어. 참아야 돼. 보기만 해야 돼. 그리고 기도만 해. 기도만 해서 어떤 기도가 되냐?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 좀 해보여. 긍휼 좀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면 됩니다고 책망한 게 은혜를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붙잡아라고 막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중보 기도가 되는 거야. 이거 제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되면서요, 자꾸 그런 기도가 되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져.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아, 하나님이 저 권사가 부족해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 도와주는구나, 그게 자꾸 보여지니까, 자꾸 그런 기도가 되니까 어떠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야. 누가? 못된 권사가, 잘못된 사람이,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보여지니까 책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아, 안 나와. 이제 책망이 안 나와. 왜? 하나님 마음은 책망이 없잖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절하시는 하나님이 잘못한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계산도 안 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네가 내 자녀 아니냐, 나는 너 복 주고 싶지 않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나도 하나님과 마음과 같이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냐? 성도들을 볼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잖아. 참 고맙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그게 왜요? 하나님 마음으로 같아지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기도할 때 뭐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건가 하는 거야. 그리고요, 정말 고마운 게요, 하나님이 주일날도 말했지만 너 교회 안에 있는 몇십 명 되는 성도만 네 성도로 여기지 말고 저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불신자들도 네가 아는 사람은 네 성도로 여겨라. 그렇게 하니까 진짜 불신자들까지도 예수님으로 축복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 성도니까. 그러니까요, 기도를 자꾸 해주고 싶었는데요, 또 하나님이요, 자꾸 나도 모르는 사람도 기도해 주라고 이름 갖다 주네. 김순욱이가 누구야? 김광수가 누구야? 나도 모르는 사람 기도해 달라고 매생마다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 지혜를 구하게 만들고, 지혜를 구하는 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감각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오늘 여기 야고보서를 통하여 써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책 가지고 읽어요. 책 가지고. 시작. 자, 여기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 이거 이 풍랑의 바다에 흔들리면서 완전히 뒤집혀졌다 봤다는 이런 상태를 여기 그 그림으로 너무나도 잘 그려줬어요. 여러분, 두 마음이란 게 뭐냐면은, 바다가 바람이 불면요, 이쪽에서 바람 불다 저쪽에서 파도가 양쪽에서 부딪혀버리면서 그 위는 배가 헷가닥 했다 막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있게 되면은 완전히 마음에 진짜 평안함, 고요함, 기쁨, 은혜의 마음으로 충만한데, 진짜 이 마음이요, 어린아이 마음이더라고. 제가요, 은혜 안에, 성령 안에 거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계산이 안 나오고요, 또 현실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는 분별력이 없어져. 단지 뭐가 되냐?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도요, 목회 처음 하는 기분이라니까. 초신자 같아. 왜? 내 경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님이 주신 내 마음속에 모든 평안함이 있으니까 계산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어떤 연구할 필요가 전혀도 없어져. 이게 뭐냐? 믿음으로 주님이 준 마음 안에 참된 평안해요. 제가요, 기도실에서 새벽 기도 때 제일 중요하게 부르는 찬양이요, 27장이에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찬양이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찬양. 나는 찬송을 한 30분 부릅니다. 쫙 찬양 부르다가 진짜 내 은혜가 영적으로 절정이 될 때에 저는 그 찬양을 불러. 완전히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완전히 내게 임할 때요. 이게 바로 아마 애기 마음같이 세상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영 속에 사로잡히는 나의 모습, 그것도 영광의 빛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은혜,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고 믿음의 상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에게 베푸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평안함이, 이 역사 속에는요 정말 어떤 세상의 어둠의 영이 나를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요, 어떤 권세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위력 속에 사로잡힘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 거로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 거로 살 겁니까? 하나님 거로 산다면 시련도 하나님에 의하여 내게 허락하는 거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에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에 충만히 잡힐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여기 9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봅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는 그가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푸른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높아지고 사업이 망해지면 낮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활동해지고 뭐가 막히면 괴로워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이건 세상 것은 다 내 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은 내 거 아니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죠? 내 생명 누구 거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거, 내 몸도 하나님의 거, 내 주머니는 돈도 하나님의 거, 내 집도 다 하나님의 거죠. 말로만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 말로만 하고 실제라면은 진짜 하나님 평안함 가지고 살아.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실제는 걱정 근심이 많아. 걱정 근심이 많은 건 뭐요? 내 거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일이 잘 때는 올라가고 일이 안 되면 낙심하고 내 뜻대로 되면 또 교만해지고 안 되면 또 원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라.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평안함으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이틀 걸려서 저는 요즘 읽었던 책을 또 읽는 재미로 저 사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이 뭐냐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울릉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울릉도에서 자라며 장로야. 아주 사람들이 성실하게 하고 완전히 인정받았죠. 근데 그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돈을 다 빌리고 하여튼 아는 사람의 돈을 다 빌리고 또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식을 싹 도망가 버렸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울릉도에 진짜 부도를 내버려가지고 막 다 저기 되는데 그 장로가 그렇게 성실했었다는 거야. 하여튼 막 이런 사건인데 그럼 이 장로가 과연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쓴 거야. 여러분 우리 생각 볼 때는 어때요? 그 장로가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막 했는데 그렇게 다 남한테 막 이렇게 돈 얻어가지고 막 또 저당 잡히게 만들고 보증 쓰게만 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려는데 식구들이 완전히 그냥 옷도 그대로 걸어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오래 계획을 세웠던 거더라고. 퇴직금 찾고 또 뭐 하고 해서 완전히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이고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동학 집사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사기 쳐먹어도 이제 천국 가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이제 그거에서 나온 거냐.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신학적 교리로 보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진짜 그런 사람도 천국 데려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려고 그런 이유가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은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로 살게 되면은 잡힌다 그 말이야. 누구한테 잡히지? 마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로 안 사는 것만큼 지혜요.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능력이야. 여러분, 능력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는 게 신앙이야. 그런데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 근심, 원망, 미움, 시기 이게 차 있으면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잡혀 있는 거야. 아니, 미운 짓 하니까 미워하죠. 잡혀 있는 거야. 미운 짓 해도 안 잡혀야 해방이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는 신앙이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사경회 때는 완전히 영적인 곳에서 해결받으면서 신앙화 되어지는 이러한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몸도 하나님의 거, 내 영혼도 하나님의 거, 내 삶의 모든 거,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하나님 거다. 완전히 하나님 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완전히 딱 충만해가지고 진짜 염려, 근심이라는 사탄의 올무에 낚시에 걸리지 말고 미움에 걸리지 말고 절망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영적인 참된 평안과 온전한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거기만 완전히 잡히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보여. 그리고 세상이 보여.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이게 바로 축복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열려지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이러한 공부로다가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